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10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미 있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얻었을 때, 아니면 무언가를 베풀 때. 미국 시카고 심리학자 에드 오브라이언은 이 팀을 꾸려서 2018년도 미 심리과학협회 저널 심리과학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실험 방식은 이래했어요. 실험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5일간 매일 일정한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자신을 위해 소비하게 했으며 다른 한쪽은 기부를 하거나 타인을 위해 쓰도록 했다고 하죠. 그리고 매일을 어떠한 행복도가 있는지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걸과 명확한 패턴이 하나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 쓴 그룹은 5일 동안 조금씩 행복이 감소해 갔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 쓴 그룹은 행복감이 줄지 않았고 마지막도 처음과 같은 행복의 강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하죠. 결론은 받은 기쁨보다는 주는 행복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 소유와 경험의 차이로 풀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거나 사는 것은 소유에 대한 욕구의 개념으로서 남지만 남에게 베푸는 것은 경험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경험에서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되고 그 기쁨은 더욱더 오래도록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 도움을 줄 때 느끼는 감정을 무엇일까? 바로 나 자신의 존중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때 사람에게 기꺼이 베풀어 주는, 즉 나의 쓸모가 있음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뿌듯해지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부탁하는 행위는 자신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받는 사람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더 이상 쓸모가 없지는 않았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비루하거나 허무하진 않구나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매사 세상에 불평불만이나 남을 탓하던 책임 전가하던 그런 모습들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베품으로 통해서 말입니다. 무언가가 내 안에서 성숙해 간다는 느낌이라는 게 있겠죠.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고를 때 이 가슴이 더욱더 두근거리는 법이니까요. 오늘은 어떠한 삶을 그래서 고취하고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은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말을 건네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또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율법 교사들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대처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앞에 있는 25절에서 28절에는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오고 가는 대답들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얘기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라고 성경에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 질문을 보게 되면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에게 잘난 척하고 싶을 때 하는 질문인 건데요.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질문하는 이 율법교사처럼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질문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라는 이러한 질문은 율법교사가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1세기의 상황을 그때 당시를 놓고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의 영생의 의미였습니다. 그 시대에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때 나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정확한 확신을 내가 얻을 수 있겠냐라는 그러한 질문, 즉
매우 부정적인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난해한 질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반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 너는 율법 교사니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읊어보아라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반문들을 아주 자주 하셨고 그 질문들 뒤에는 뜻을 숨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율법 교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율법을 요약하실 때 이처럼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22장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또 예수님은 이처럼 율법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맞습니다. 지켜야 되는 건 지켜야 돼요. 모양과 형식에 치우칠 필요는 없지만 잘 지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표본이고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대로 대화가 끝났다라면은 교사는 잘 알아듣고 돌아간 것처럼 모양이 보일 수 있으나 율법 교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 질문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한 율법 교사의 꼼수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그래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알려주면 내가 그 사람을 한번 사랑해보고 살겠습니다 라는 아주 비아냥거린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우리에게도 너무나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그 뒤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인 것 같은 한 사람을 등장시키시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은 760m에 있는 고지대였고 이 여리고는 해변보다도 낮은 250m의 저지대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두 지역은 실제로 거리가 36km 정도였으며 길은 가파르고 암석들도 많이 있어서 실제로 도둑들이 출몰하기에 매우 좋은 지역과 거리였습니다. 이런 곳을 혼자 지나다니다가는 강도를 만나 죽는 거는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리고 뒤이어 상당히 존경받는 두 인물이 등장해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종교 지도자로서 둘 다 유태인이었어요. 고통받는 사람을 도울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유대인과 같이 마찬가지죠. 하지만 둘은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두고 멀찌감치 돌아갑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지나가는 그 길에서 강도당한 자를 버린 것처럼 다들 돕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시대적으로 사마리아인이라 함은 절대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오늘 바로 사마리아 사람은 매우 대체적으로 이슈가 될 법한 문장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부산당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의 그리스도인은 특히 종교 지도자의 목사님 정도 되는 분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그 반대편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한다면 그는 아마도 이슬람교도가 와서 그를 살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국 노예 시대를 예를 들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백인이 쓰러져 있을 때 흑인 노예가 잘 보살펴주는 것 거의 비슷한 매우 적대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상상력과 시각은 매우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사람들은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마땅히 베풀어야 할 긍휼을 베풀지 않고 살았는가? 그렇다면 긍휼은 무엇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어떻게 긍휼을 베풀고 있으며 책임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의문심하고 또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끝나자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질문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이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반문으로 이 예를 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는 율법교사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와 매우 대조적이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즉 이웃을 한정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사마리아인을 언급조차 하기 싫었던 율법교사는 아마도 속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우리는 참 선한 사마리아인의 대단함을 그리고 이 비유만을 놓고 보자면 그렇게 잘 돕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즉 나도 많은 긍휼을 베푸고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살아보자 라는 단순한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러 오신 위대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있을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면 주님만은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인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근간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구제사역을 최선으로 다해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저 할 일 목록에서 완수로 체크하고 끝나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인애를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베풀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인애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말이죠. 이 점에서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원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누가 사랑받아야 마땅한지 이웃을 선별하고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내가, 이웃이 바로 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은 어떠한 이웃입니까? 선한 이웃이 될 준비가 되어져 있으신가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한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르게 살기 위해 최선으로 기도 다 하셨습니까? 그 삶에서 만약 최선을 다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마도 긍휼로 가득한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남들에게 보이려는 애만 씁니다. 왜요? 모양이 중요하니까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에 매였던 가장 큰 이유도 법을 잘 지켜야 되고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라 이야기했지만 그 결과론적으로 법을 잘 지키는 것에만 몰두해 있다 보니 자신이 선한 영향력을 펼칠 때 그 영향력을 펼치지 못했다라는 것. 그 삶이 올바르지 못한 의미가 없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완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먼저 기르시고 그 힘으로 선한 이웃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방관하고 버리고 갔던 그 유대인과 다른 사람들처럼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먼저 받기에 힘쓰기보다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기에 힘쓰다 보면 베푸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니까요. 그렇게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받기보단 베푸는 삶, 의미 있는 삶을 한 주간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께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세상이 모두 사마리아인이라고 비난할지라도 주님의 자녀로서 기쁨만 가득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